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온전한 순종으로 열리는 약속의 땅입니다. 여호수아서 이제 셋째 시간인데,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은 슬픔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 것이죠. 지금도 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2절에서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살아있기에 너는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너희들이 불가능하다는 그 요단이라는 경계선을 뚫고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무엇보다도 항상 함께하는 그 전제 조건으로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여 말씀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때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는 형통과 평탄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죠.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듣고 큰 힘과 격려를 얻고, 그리고 나서 12지파 지도자들과 의논하지 않고 혼자 들에 가서 생각하고, 하나님 좀 표적을 한번 더 보여주세요, 다른 음성도 좀 주세요, 그런 말 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행동에 옮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일어나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위로와 격려를 붙잡고 여호수아가 마침내 액션을 취했습니다. 순종하여 행동을 취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이제 그 백성 관리들에게 출전의 명령, 전쟁 준비에 이제는 우리가 전쟁하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널 것이다. 여호수아는 가장 먼저 양식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5장 12절에 보니까 1장부터 5장까지 뭐가 내렸습니까? 만나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만나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양식을 준비하라고 했을까? 굉장히 궁금하죠. 여기서 말하는 양식은 전투 식량입니다. 전투 중에 한가하게 만나를 거둘 수 없었기 때문이며 얼마 있지 않아서 만나가 그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전쟁을 이제 시작하는데 그 전투 식량을 비축하는, 그래서 양식을 준비하라, 이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을 진군하고자 출전 명령을 내린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추상적인 사변적 신앙에 불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입으로만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말씀을 읊조리고 충성을 맹세해도
순종하기 전까지는 믿음으로 여겨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정상에서 장작더미를 펼쳐 듣고 거기에서 꽁꽁 묶고 칼을 꺼내서 심장을 향하여 찌르려는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거기서 스톱, 멈춰. 그리고 여호와 일에 하나님 되셔서 어린 양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제야 하나님을 네가 경외하는 줄, 진짜로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준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입술로도 하는 그런 신앙 고백도 물론 들으시겠지만, 우리가 행동을 취하고 순종할 때 그 믿음을 기뻐 받으시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인정해 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행동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무엇보다 요단강을 3일 후에 건너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사실 요단강은 평소에는 별탈 없이 쉽게 건널 수 있는 강이지만,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건너는 시기는 홍수로 인해서 1년 중 가장 물이 범람하는, 홍수로 범람하는 때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장마철이죠. 그래서 요단강은 물이 범람하여 급류가 흐르는 그 강을 3일 안에 건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잔잔한 바다를 건너는 것보다 급류가 치는 강을 건너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하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강을 건널 준비를 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어떻게 건널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건너겠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순종입니다. 액션입니다. 출전을 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을 붙잡고 내린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자신의 비전인 선교 헌금을 통크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적 여유가 없더라도 작은 물질이라도 지금 시작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대답해 드렸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 물질이 있을 때 헌신하겠다는 것은 실천할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사람은 상황이 생기면 쉽게 마음이 변합니다. 반드시 핑계거리가 생기고 새로운 변수로 인해서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동하지 않는 말잔치의 신앙을 믿음으로 보지 않습니다. 단지 마음의 원함입니다. 베드로가 정말 자기는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베드로야, 네 마음 안다. 마음은 원이로되 네가 육신이 약하다. 너는 행동할 수 없다. 그래서 마음으로 원하는 생명을 건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헌신을 우리 주님은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원, 우리 입술로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고백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음의 원을 넘어서서 우리가 진짜 행동으로 순종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감동이 오면 그때 행동해야 합니다. 그 행동으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의 문이 열리며 그 한순간의 결단으로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문, 기적의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올 때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이 순간의 시간을 영원한 축복의 시간으로 머무르게 하는 것이죠. 감동이 오는 그 순간은 하나님의 축복을, 영원한 축복을 머무르게 하는 위대한 행동의 시간이죠. 그러면 여호수아가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반드시 차지하게 할 것이라는 여호수아의 확신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가자.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낼 것이다. 여호수아의 확신입니다. 확신.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순종으로 반응합니다. 절대적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말씀을 의지하여 행동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 확신으로 가득한 사람만이 불확실한 미래이지만 지금 결단하고 미래를 향하여 도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확신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읊조리면서 그 말씀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감동이 올 때 그 감동을 붙잡고 행동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동시에 그 마음에 감동이 오면 그 감동을 가지고 행동을 취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 사용하고자 하실 때 먼저는 우리의 뇌 속에 생각을 집어넣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계획과 뜻을 이루고자 하는 생각이 우리 뇌 속에 들어온다니까요. 그리고 그 생각과 함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감동, 그 불붙는 마음, 흥분된 마음,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 어쩔 줄 모르는 설레이는 마음, 그것을 행하고 싶은 그 안달나는 마음, 그 마음을 감동이라고 합니다. 그 감동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감동으로 우리를 움직이기를 원하십니다. 그 감동으로 움직일 때 그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순종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있다고 우리가 막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이 와도 상황과 형편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서 감동을 포기한 것이죠. 내 마음에 감동이 와요. 주님을 향하여 어떤 액션을 취하고 싶어요. 상황을 보니까 힘들 것 같아요. 머물러요. 시간을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요. 감동은 사라집니다.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감동이라고 확신이 든다면, 그래서 부부가 서로 의논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논해도 그것이 옳다면 여러분, 감동이 있을 때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특별한 인생의 열매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특별한 선물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을 통하여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구속사에 하나님이 이루실 어떤 계획과 뜻 가운데 그 사람을 쓰고자 하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그 한 사람에게 감동을 줘서 뭔가를 하려는 그 축복의 시간을 우리가 붙드는 것이죠. 감동을 통하여 움직일 때.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 우리가 직면한 현실 세계를 넘어 우리 각자에게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큰 뜻을 품고 큰 비전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짜리의 인생으로 산 것이죠. 가치 있는 인생, 천하보다 바꿀 수 없는, 천하보다도 정말 바꿀 수 없는 그 소중한 생명,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피로 산 것이죠. 왜 샀을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는 위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냈다니까요. 한낱 허무한 인간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룰 위대한 우리는 인생을 선물 받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삼아서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 위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불쌍하니까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 인류를 구원해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스케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이죠. 하나님은 꿈 없이 우리를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획 없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은 가슴 안에 불붙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불타는 꿈을 본 사람은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고 그 불에 사로잡혀서 감동이 되어서 움직이죠. 요 에레미야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 그 감동에 가슴이 불타서 어쩔 줄 몰라요. 하나님을 증언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힘드니까, 현실이 너무 박해가 오고 죽일 듯이 그런 환란이 오니까. 그러나 가슴에 불붙는 그 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의 불, 하나님이 부시는 거대한 그 불, 그 불이 여호사에게 증언하지 않을 수 없게 하니까 사명을 향하여 뛰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불, 감동의 불, 성령의 불, 하나님에게 주시는 움직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 불, 그 불이 우리를 이끄는 것이죠. 그 불이 우리를 헌신하게 합니다. 그 불이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주를 위해서 외치다 감옥에서 목 잘라 죽기까지 하는 것이죠. 그 불, 여호사의 가슴에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비전의 불이 그 속에 가득 찼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가슴에 담았기 때문에 두려움의 자리에 일어나 요단을 건너 출전할 것을 결단하고 양식을 준비하고 3일 후에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그 믿음의 행진을 시작하겠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여호사의 담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사에게 부어준 비전, 불입니다. 불. 저는 우리 세속교회가 가진 우리는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 다음 세대를 구속사의 주역으로 섬기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이라는 이 비전 선언문을 늘 묵상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조금 마음이 흐트러지면 계속해서 이것을 묵상했습니다. 우리 세속교회가 앞으로 가야 될 10년, 20년, 30년, 그리고 내가 은퇴한 이후 이 교회가 가야 될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행진 한번 묵상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이루는 일에 내 인생과 내 생명과 내가 가진 물질과 내게 주어지는 남은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자 매일매일 다시 한번 결단해 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두려울 때도 있고 흥분과 기대로 설레이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이 일을 시도하고 도전하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우리 조바울 선생님이 처음 우리 세속기독사학교를 시작하면서 아버지 조석우 목사님께 문자를 보냈대요. 아버지, 이 일을 하다가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가슴에 오는 그 불이 임한 거죠. 그 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불을 우리 가슴에 하나님은 일하실 때 부어주십니다. 그 불이 오면요, 움직여요. 결단해요. 미래를 향하여 도전해요. 뭔지 모르는 힘에 이끌려서 가는 것이죠. 모든 선지자가 그랬고 위대한 일을 했던 주의 종들이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비전 안에 미래는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냥 가는 것이죠. 순종해서. 그것이 모세의 길이고 여호사의 길이고 요셉의 길이었고 아브라함의 길이었죠. 다 그렇습니다. 기독사학교를 시작한 지가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 다음 세대들과 목이 터지라고 외치는 기독사관학교 선포문이 있습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자랑스러운 세속 기독사관학교 학생이다. 세계는 나의 밥이다. 광주에서 세계를 먹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아이들과 외치는, 아침마다 예배드리기 전에 외치는 우리의 기독사관학교 학생들의 비전입니다. 세계를 먹이는 지도자들, 영적인 장군들, 썩은 동태눈으로 나를 보지 말고 고개를 들어 진리의 눈빛, 은총의 눈빛, 생명의 눈빛으로 목사님을 봐. 가슴을 펴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그 꿈을 같이 나누는 것이죠. 그 불을 붙이는 것이죠. 그들의 뇌 속에, 가슴 속에. 예수님은 12제자를 남기고 죽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남기고 죽을 것인가? 다음 세대들에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종말론적인 비전,
곧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승리한다는 비전. 세상 나라는 한순간에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영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이 비전, 종말론적인 이 비전,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구속사를 향하여서 자신의 인생을, 시간을, 재능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를 세워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의 가치, 기준, 원칙, 철학으로 삼고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얼굴이 되고 통치 대행자가 되어서 세상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는 역사의 주역들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다음 세대들에게 내가 하고 죽을 일이다. 미래는 꿈꾸고 도전하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순종하여 나가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자는 다시 사용하셔도 포기한 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가다가 실패한 사람은 다시 믿음으로 몸부림침에 일어나지만, 포기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업을 하다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용근 집사님, 사업하다가 정말 인생의 가장 낮은 그 자리에도 서 본 것이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다시 일어서는 것이죠.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기독사관 학교 하면서 여러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 봉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다고 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로 삼고 일어서는 것이죠.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사람, 불붙는 가슴에 그 하나님의 꿈이 있는 사람은 넘어져도 7번 넘어 일어납니다. 7 완전한 수죠. 끝까지 일어나는 것이죠. 자살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무릎 꿇고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에게 기회를 다시 주십니다. 그래서 실패한 자는 하나님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기한 자는 여러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악인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자신을 위한 인생, 자기 이름을 위한 인생, 자기 왕국을 건설하는 인생은 무너지면 거기서 자살하는 것이죠. 쓰러지는 것이죠. 넘어지는 것이죠. 거기서 거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넘어질 수 없습니다. 일어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이 얼마나 거칠고 두려운 싸움인지 알았지만, 때로는 실패도 있고 넘어지고 고난도 오겠지만 그 모든 불안한 요소를 감내하고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고자 출전을 결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믿었고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믿었기 때문에 순종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도 순종을 요구합니다. 우리 12절에서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에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에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은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그들이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서쪽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선봉에 서도록 요청합니다. 사실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서편 땅을 정복하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그 좋은 땅을 보고 그곳에서 자기들의 유업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극단적인 이기주의입니다. 12지파 혈연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뭉친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악한 행위죠. 모세가 분노의 치밀어서 책망했습니다. 이때 루벤과 므낫세 반 지파가 모세에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이 기업을 얻는 대신에 우리 9 반 지파가
서편을 정복 전쟁할 때 우리가 선봉대에 서겠습니다. 앞장서겠습니다. 요단 서평 땅에 우리 나머지 우리 지파들이 정착하기까지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출전할 때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가 선봉에 서서 나머지 9 반지파를 위해서 이제는 너희들이 큰 이득을 봤으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제 헌신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람은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릅니다.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 건져도 뭐 달라고 했죠? 보따리 달라고요. 이게 사람이요, 얼마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쉽게 변하는지요. 나도 하루에 흔들리는 내 마음을 모르겠어요. 여자애는요, 죄송합니다, 자매님은요 결혼식 할 때 입장하는 순간까지 이 남자하고 결혼해야 말해야 되나 갈등한다고 그래요.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이 마음이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흔들려요. 그래서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미 요단 동편 땅은 확보했고 언약을 맺어서 모세는 죽었고 시집이 뗄 수 있지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 16,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할렐루야. 이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순종이란 말이 3번 나옵니다.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하는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온전히 100% 절대적 순종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심지어 여호수아가 명령하신 것은 다 행할 것이며 여호수아가 보내는 것은 어디든지 다 갈 것이다. 100% 당신이 명하는 것은 내 머리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겠다는 것이죠. 왜 그런 아골골짝 같은 것을 보내냐고 해도 당신이 가라가면 가겠다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순종의 약속입니다. 심지어는 당신이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당신에게 순종하고 할 테니까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와, 이 정도만 되면 살아있는 공동체죠, 그죠? 여러분, 왜 이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백전백승했을까?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했을까? 이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고 백성들이 여호수아 말에 100% 전적으로 순종하니까 순종이 가나안 땅을 승리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읽어보니까 출애굽기 후반절을 읽어보니까 계속해서 출애굽 1세대들은 환경과 상황이 나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그랬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만나 살아계시는 증거인 불기둥 구름 기둥이 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환경만 조금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왜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그 불신이 가나안 땅을 못 들어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맞이한 출애굽 2세대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100% 온전하게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왜 출애굽 2세대들은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접수하고 가나안 남북 전쟁 시에 모든 싸움에서 백전백승했을까? 나중에 12장을 보니까 31명의 왕들을 그들이 다 처형했던 왕들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31번의 싸움을 하고 다 승리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과 그의 종 여호수아에게 절대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온전한 순종으로 열립니다. 약속의 땅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나가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애굽은 세상의 유혹과 죄의 속박 속에 살아가는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들의 슬픈 삶을 상징합니다. 광야는 구원은 받았지만 불신앙으로 방황하는 좌절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상징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성취한 이 땅에서의 믿음의 승리의 삶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을 천국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천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의 집을 얻기 위해서 전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가나안은 뭐냐?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유업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는 우리의 기업이라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풍성하고 부요한 하나님의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이 있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가나안 땅 약속의 유업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광야 백성들처럼 구원은 받았지만 불신앙으로 좌절하면서 끊임없이 열매를 얻지 못하고 그렇게 좌절하고 배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출애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느냐의 문제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불신앙으로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현실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복해야 될 원수들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원수들의 성이 두텁고 그들의 병기가 철병거이며 그들의 신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1세대들은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접수 못했습니다. 이유가 있지요. 분명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건너야 할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의 인간 조건이 약하고 우리의 실력이 부족하고 우리에게 돈이 부족하고 학력이 없어서가 아닌 것이죠. 원수들이 나보다 강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 믿음이 없어서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 오늘 우리에게 가슴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언약,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의 그 경계선을 건너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원수들의 그 강한 철병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두터운 성, 그것 보고 겁먹는 것이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접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을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성경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정말 말씀이 우리 교회의 미래를, 다음 세대들을, 그리고 내가 섬기는 이 교회의 공동체의 내일을 진짜 이 말씀이 인도하시는가 한번 실험해 보고 싶을 정도로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인간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르는 것이 어디까지 가능할까? 이것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를 작사했던 베냐민 슈몰크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이 있은 후 100년이 지난 1618년 천주교와 개신교 사이에 30년 전쟁이 있었습니다. 정말 종교 전쟁은요, 긍휼과 자비가 없습니다. 비참한 전쟁이었습니다. 1648년 마침내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같이 이렇게 비등비등하게 개신교와 천주교 사이에 맺어진 언약 같지만 개신교가 훨씬 불리했죠. 가장 치열한 격전지였던 실레지아에 살던 주민들은 전쟁이 끝난 후 대부분 개신교에서 천주교로 종교를 바꾸었고, 살레지아 슈바이드니치의 36개 마을이나 되는 넓은 지역에 개신교 교회는 풀이된 교회 하나만 허용되었습니다. 베냐민 슈몰크는 루터교 목사의 아들로 독일 실레지아에서 출생하여 1702년에 30살의 젊은 나이에 풀이된 교회 부목사로 부임했습니다. 교회는 전쟁으로 인해 종탑도 파괴되었고 통나무와 흙벽으로 지어진 오래된 예배당 건물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주교의 박해가 심해서 종탑도 세울 수 없었고 심지어는 장례식도 허락받아야 치를 수 있는 그런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슈몰크 목사 부부는 이런 열악한 환경에도 실망하지 않고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36개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슈몰크 목사는 과로로 자주 쓰러졌고 중풍의 백내장까지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몰크 목사님은 변함없이 36개 마을들을 날마다 말을 타고 신방하며 성도들을 독려했습니다. 그러던 1704년 어느 날 슈몰크 목사는 아픈 몸을 이끌고 여러 지역을 신방하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통나무로 지은 사택에 불이 나 있었고 사택은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째였던 슈몰크 목사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잿더미 속에 두 아들이 부둥켜 안고 잿더미 속에서 불에 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두 목사님 부부가 얼마나 울었는지 울고 또 울고 너무나 엄청난 이 감당할 수 없어서 부르짖고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슈몰크 목사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끝내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 안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주님의 기도가 들려온 것이죠. 그 들리는 그 음성을 붙잡고 지었던 시가 바로 내 주여 뜻대로 찬송가 549장 가사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슈몰크 목사님은 이 엄청난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36개의 자신의 그 교구를 떠나지 않고 다시 결단하고 약속의 땅 그곳에서 다시 헌신을 결단하고 나갔습니다. 결국 1714년 루토파 교회의 감독이 되었고 900여 편의 주옥 같은 그런 찬송시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다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 아픔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 때문에 무너질 수 없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사명 팽개치고 이제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내 자녀 못 지켜주는 그 하나님 나 못 믿겠다고 떠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슈몰크 목사님 부부는 그 위기를 뚫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는 사명지에서 약속의 땅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포기만 하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번 주 학가다 말씀,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다 가리이다. 영성에 보니까 whatever, 무엇이든지, wherever, 어디를 가든지 당신이 명령하신 것은 다 행할 것이고 당신이 가라는 것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100% 순종.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사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즉각적으로 전적으로 순종을 했지요. 바로 그 속에서 가나안 땅은
가나안 땅에서 영적 전쟁은 백전백승의 온전한 승리의 역사가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불순종하고 상함과 형편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핑계대는 사울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 종들의 권위에 순종할 때 열리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열리는 그런 세상 나라, 야망의 나라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에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출애굽 2세들처럼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을 우리가 견고하게 붙잡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과 함께 합심 침묵 순종하여 나가면 여리고는 무너지고 실패했을 뻔한 아이성도 접수하고 남북 전쟁에서 모든 싸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한 주 동안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읊조리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체험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